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부활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매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복음의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일상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목장과 VIP를 위해 기도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우리에게 목장을 선물해 주신 주님, 목장 안에서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는 목장,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한 목장 한 영혼 세례주기를 통하여 사람을 남기는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기 아들까지 내주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입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아멘.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겸손히 국민을 섬기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복음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히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로마서 9장이 시작이 되는데요.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핵심 주제를 단 하나로 말한다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의문을 품은 자들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문에 답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의문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의문을 품었을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신데 왜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거부하는가? 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가? 그게 바로 핵심 질문이고 의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거부한 것입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그분의 택하신 민족을 구원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거짓말이 아닌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폐하여지는 게 아닌가라는 질문을 당시 사람들이 했던 것이죠.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시는 불신실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택하신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구원하실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도 이 문제로 하나님이 과연 신실하신 분인가? 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라기는 로마서 9장 말씀을 통해 묵상하실 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이해로 바뀌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은 누구신가? 첫 번째 하나님은 바로 애통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9장 2절과 3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자신의 유대인 동족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 그러면서 내가 동족을 위하는 일을 하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바울이 진짜 구원에서 끊어지고 싶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만큼 간절하게 동족의 구원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바울의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어떤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인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가운데 여전히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바울처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 그들을 향한 애통한 마음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으셨다는 거죠. 이렇게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이 어떻게 불신실한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정말로 애통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애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둘째로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9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앞서 저는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왜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스라엘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바울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의식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죠. 특정 민족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따라서 혈통적 이스라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즉 예수님을 믿는 영적 이스라엘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왜냐? 그분은 말씀하신 바를 행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돌이키지 않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까?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혈통적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혈통적 유대인들을 무조건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영적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죄인 하나가 돌이키지 않을 때 애통해 하시는 분이시다 말씀을 전했고, 또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하나님 마지막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분은 자격 없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격 없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로마서 9장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 구절을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했다라고 하는데, 이 미움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품는 감정적인 미움이라고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성경의 관용적 표현인데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문자 그대로 가족을 미워하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이 말은 그들의 가족들보다 예수님을 더 좋아하라는 뜻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에서보다 야곱을 택하신 이유는 에서는 감정적으로 더 미워하고 야곱은 감정적으로 더 좋아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택하심,
주권적인 택하심을 뜻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야곱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를 더 사랑하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어떤 자였습니까? 속이는 자였죠.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셨고 그를 은혜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은 제 주변의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왜 주변의 사람들을 구원해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무자비한 분이 아니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왜 저 같은 자를 구원하셨습니까? 왜 저 같은 자를 구원하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예정론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정말 믿고 싶은 사람을 안 믿도록 만드셨다는 그런 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셨고 주권적으로 불러주셨다는 교리입니다. 그러므로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교리인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자녀는 하나님께 하나님, 왜 저 같은 자를 구원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올바른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에게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정 대상을 감정적으로 미워해서 구원해서 배제하셨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도리어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시는 그 은혜의 복음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여러분의 VIP에게 증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은 분, 사랑이 없으신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으셨다면 그 오해를 푸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돌이키지 않는 자를 향해 애통해 하시는 분이시고 구원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며 자격 없는 나를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고 이 하나님을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애통해 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을 향한 애통한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